주님이 주신 명령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신 직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명령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세 가지 분사로 나오고 있는데 그 명령을 수반하는 명령들로 네 가지 명령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이 주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으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제자 삼도록 해라. 말씀을 가르쳐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특별히 우리 공간복음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공간복음이라 말하죠. 그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 유일하게 마태복음으로만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죠. 근데 조금 다른 면이 하나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 기록의 그 목적을 끝까지, 땅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명령을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결론이에요. 다시 온다 하시는 재림이 아니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무엇으로 기록됐어요? 주님이 주신 명령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개인과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오늘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보면 오늘 그 모든 권세를 부여하신 이 명령이 누구의 명령이냐 하는 것으로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영훈 목사의 말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문재인 대통령 말도요, 임기 중에 힘이 있는 거예요. 끝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드바이스 하는 말이지만 명령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분이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시점이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살아나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신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의 명령이 승천하기 전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받는 대상이 다 다르죠.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특별히 그 대상이 유대인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 핵심이 뭐예요? 메시아죠. 메시아. 다윗 같은 왕.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다윗 같은 왕을 원했는데, 너희들 들어봐라.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왕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는 당당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사망 권세를 부활하신 그 같은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심이,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명령이 강한 명령이고, 이 세상의 어떠한 명령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힘 있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명령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명령했습니까?
16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다. 산에 이르렀어. 왜 하필이면 산에 데리고 올라서 명령하셨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받을 때는 산에 올라가 받았어요. 모세가 십계명 율법을 어디서 받습니까? 그 시내산에 올라가 산에서 명령을 받았어요.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민에 주어지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디서 했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그냥 명령이 아니라 왜 산에 올라가셨는가? 뭐 평지에서 살 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왜 산에 오셨느냐? 예수님의 명령은 정말 중요한 약속이 이루어졌고 또 이 약속대로 이루신다 하는 아주 강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성령이 그 심령을 깨우면 중생하는 거예요. 방법이 뭐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주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시시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왕같이 세상을 뭐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 정도 왕이 아니고 정말 신구약이 예언하고 말씀하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저주에서 심판해서 죄악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말씀.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정말 세례를 베푸고 제자 삼으면 딴 것까지 복음 전할 사람이 되면 주님이 끝까지 함께한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주님이 명령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또 한 달 동안 우리가 태신을 정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그 은혜로 실천한 것이죠. 얼마나 큰 권세가 있습니까? 한번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권세가 그 정도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나니,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나니, 그같이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진짜 왕이신 분이 명령한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 따라 살면 무엇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신뢰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일평생 주님이 주신 명령이다. 오늘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이 주신 명령이다. 특별히 전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 주님이 주신 명령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면 12제자들에게 주시는데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뭐죠? 자, 예수를 뵙고 경배했다. 이건 믿는 자가 아닙니까? 경배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자신들에게 10번이나 나타나셔서 주님과 교제했던 현재 자기들 앞에 말씀하신 주님,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을 그들은 믿지요. 그리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의심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100% 여러분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십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또 때로는 믿지 못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
진짜 안 믿어서 그럴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에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풀고 사셔야 돼요. 의심하는 자도 또 있더라. 뭘 의심합니까?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이 뭐여서 이 세상 나라였어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우편에 앉을까 좌편에 앉을까? 이것이 그들의 전부였어요. 누가 크고자 하느냐? 이것이 전부였어요. 그런 가치관을 볼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서 오늘 또 섬기는 도를 모르면 우리 이런 사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부활을 믿으면서 이번에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이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것,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의 차이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바르게 깨달으면 내가 섬기고 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깨트려져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네 편 내 편이에요. 친한 사람들이 하면 같이 하죠. 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금 저조해요. 오늘은 너무나 감사했어요. 다 같이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이거 깨트려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면 그 중심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섬김은 누구에게 합니까? 주님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한 나라입니까? 주님이 통치한 나라.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근데 아직도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이 안 깨어지면 마음문이 닫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음껏 되지 않아요. 케어가 안 돼. 우리가 케어가 안 돼. 내 주관이 강하고 내 가치관이 강하기 때문에 안 무너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은 여러분, 주님이 주신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오늘 참 감사해요. 오늘 91분이 오셨어요.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명단을 받았어요. 다 전화번호 받았어요. 다 주소를 받았어요. 태신자를 정해서 한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아닌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토요일 날, 또 금요일 날 우리 전도팀, 또 우리 3, 4 여전도에 가가지고 경로당 찾아다니면서 명단을 적고 하는데 참 많이 오셨어요. 91분이면 역대 우리 한 70 몇 분 이래 왔잖아요. 저번 우리 이웃 초청잔치에 84분인가 오셨어요. 근데 오늘 91분이 왔어요. 정말가에 91분이 왔어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떻게 됩니까? 단순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나의 어떤 시각의 초점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의 자리를 내려놓고 세상 나라,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서 아들까지 보내주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도 구원하려고 하시는, 아무도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우리 오늘도 여기에서, 여러분 오늘 송대관 집사 간증 잠깐 앞에 들어봤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모르겠습니다. 세대인교회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주룩주룩 울었어요. 오늘도 제가 뒤에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눈물 흘리는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주님께 돌아와서 알지 못한 사람들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요, 주님이 누구신 줄 알면요, 그분이 나에게 베푼 그 사랑을 알면요, 그분이 주신 명령을 알면요, 우리 거기에 모두가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아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물질도 우리의 삶도 다 바쳐지는 두고 보자가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했더라. 40일 동안 살아있는 자신을 보여주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했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의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 깨어지면요, 내가 안 무너지면요, 우리 다 그래요. 계속 그런 가치관을 가지는 거예요. 깨지셔야 돼요. 정말 부서지셔야 돼요. 정말 헌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짜 경배한다면, 진짜 이제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가치에 내 자신이 투자돼야죠. 무너져야죠. 맞지 않습니까? 오늘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보십시오.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분이 누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것 이상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이상 없어요. 이상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최고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네.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을 가진 사람,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 권세를 가진 그분이 오늘도 나에게 함께 이렇게 주셔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예. 예. 멋있지 않습니까? 선거 한번 이겼다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선거 지니까 막 집이 막 초상 만나가 당이 다 깨트려진다나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이 정도입니까?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직 확실하게 주님 안 오셔 그렇지 여러분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밖에 없어요. 여기에 사탄에게 집니까? 무엇이 집니까?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지면 어떤 권세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나라는 계속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검단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붙잡아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1장 하반절서부터 2장 초반절을 보세요. 7 촛대 가운데 7 사자들을 붙드시고 주님이 일하신다. 그 교회를 붙잡고 주의 종들을 붙잡고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단어를 써서 예외가 없다 하시는 말씀이죠. 왜 민족이라 했을까? 나라를 안 하고 왜 민족이라 했을까? 세계적으로 지금 국제법상 나라는 242개 나라랍니다. 우리나라는 224개국과 교역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나라가 아니라 민족을 따져보면 5,000개 이상의 민족이 있대요. 비교되지 않습니다. 훨씬 나라보다도 배 이상 많은 민족이 이 지구촌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카메론 타운젠트라는 선교사가, 지금도 유명한 분이죠.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도 성경을 번역해서 온 세계로 성경을 수출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분이 과테말라에 선교하려고 선교사 공부를 했어요. 과테말라의 주 언어를 보니까 스페인 언어예요. 그래서 이 스페인 언어에 좀 이렇게 잘 배워가지고 선교하면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그 스페인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가지고 선교하러 가보니까 90% 이상이 스페인어를 안 쓰는 거예요. 토속 민족의 언어를 쓰는데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알아듣지도 못한 말을 합니까? 그게 깜짝 놀란 거예요. 겨우 스페인어로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성경을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세계적으로 과테말라는 스페인어를 쓴다 그러는데 가보니까 다른 거예요. 왜 주님이 민족이라 했을까? 그것은 바로 어떤 국한된 언어가 아니라 진짜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기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니네 없잖아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대상은 오늘 또 우리 주변부터 시작해서 온 지구촌에, 지금 우리 교회는 해외로 필리핀에 이제 선교를 하고 새 교회를 선교하죠. 모르기는 몰라도 더 우리가 부흥식되어서 앞으로 정말 많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우리 교회도 복음을 수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더 크게 복음 전한. 그렇게 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제자 삼으래, 제자 삼으래.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공동체를 말하죠. 공동체는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교회 세워라 그 말이죠. 너희는 가서 교회를 세워라.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교회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6절서부터 보면 베드로가 중요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예요? 칭찬하신 후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이 첫 번째. 교회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18장에 가서 보면 바로 그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교회가 어떻게 다루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숫자를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임재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에 최소 단위는 두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바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 앞에 사탄에게서 죄에서 저주에서 심판에서 세상에서 불러냄을 입은 그 사람들이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거창한 것, 사실 우리 교회 건물은 다른 교회 가면 좀 부끄럽지요.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 절대로 위축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당이죠. 예배 당이지요. 받쳐진 헌물이 헌물. 근데 진짜 교회는 뭡니까? 우리 아닙니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여기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주님이 무슨 명령을 주셨어요? 제자 삼으라. 교회 세우는데 어떻게 너희는 나가 두세 사람이 모이는 정말 주님이 임재하는 교회를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새생명 축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자꾸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모일 때 여기에 눈을 뜨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친한 사람들 모일 때 여기에 눈을 뜨셔야 돼. 다른 것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제자 삼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 교회를 세울까? 두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할까? 여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우태선 할머니 천국 가셨잖아요. 그 따님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아들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이번에 제가 기도하면서 한번 전도해보자 하고 전화를 했어요. 만날 길은 없고 전화했더니 첫 마디에 오겠다 그래. 또 오늘 내가 못 봤어요. 막 정신을 차는데 전사님이 물어보니까 왔다는 거예요. 아멘 안 됩니까? 오늘 왔대. 근데 그 아내도 왔대. 부부가 다 왔대. 부부가 다 왔대. 얼마나 고마운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 새벽마다 저도 기도했고요. 똑같이 했어요. 여러분 제자 삼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고대강실 높은 집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무엇이 진짜 참 사랑이겠습니까? 복음을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교회로 세우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축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로 세워지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 했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봉사 열심히 우리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것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진짜 중요하고, 아내 남편 주께 인도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여러분 이웃을 주께로 인도하는 진짜 중요합니다. 지상명령 꼭 기억하시고, 만왕의 왕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다. 그분이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제자들도 경배했지만 의심하더라. 왜? 가치관이 다르니까. 섬기면서도 의심했더라. 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 질이 다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또 정말 제자 삼을 하는 이 말씀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첫째 뭐 해야 되겠어요? 가기를 즐겨야, 가기를. 전도하기를 즐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요, 진짜 전도하는 분들 여러분 박수 쳐주셔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 뒤에서 비판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박수 치. 용기를 주고 너무 고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주님의 지상명령이 쓰임받는 교회에 간판을 끄고 가잖아요. 혼자 개인이 갑니까? 아니에요. 띠를 두르고 건당교회 전도대라는 걸 딱 표시해 가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교회가 전도도 안 하고 잠잠하고 말이에요. 우리끼리 뭐 이러다가 자꾸 울퉁불퉁하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좋습니까? 아니면 진짜 주의 명령 따라 가서 전도하는 게 좋습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야 한다. 갔어. 가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들으려. 듣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으려. 로마서 10장에 분명히 기록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다음 주부터라도 우리 전도하는 거 멈추지 마시고 대신자 전도운동 주보에 기록된 그 명단을 보고 여러분이 작정했으면 한 번 더 기도하고, 주여 이분들 주께로 인도해 달라고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면서 그 같은 복이 여러분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서 뭐하라 그랬어요? 세례를 베풀라. 그러니까 뭡니까? 신앙 고백시키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 입교하는 자들로 세우라 그 말이거든요. 예수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만들라 그 말이에요. 대롱을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들이 예수를 믿게 될까? 어떻게 하면 주를 영접하게 될까? 그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뭐라라 그랬어요? 20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이제 시작한 분들이라면 뭐예요? 교회 법도를 가르치고. 우리 손대영 집사님 진짜 중요한 분이에요. 새가족 오면 새가족 교육시키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에 눈을 뜨게 하잖아요. 그죠? 신앙에 눈을 뜨게 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분이에요. 위에서 기도해 주고요. 박수 쳐주고 그러셔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맨발을 만들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라. 그런 말씀입니다. 참 알아주고요. 정말 박수 치고 정말 지지해 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20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더라.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너희와. 제자들과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교회에 함께 한다고. 개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지상명령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여러분 우리 전도에 불을 붙여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도 이런 각도로 성경학교 하셔야 되고 또 우리 학생의 수련회도 이런 각도로 수련회 하셔야 돼요. 잘 믿는 아이들은 대충 데려가서 물놀이 시키고 이건 뭐 언제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잘 안 나오는 아이들에게도 또 전도하고 교사들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해주고 그들이 정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찬양으로 그 심령이 열리고 말해요. 정말 구원받는 무리의 그 삶이 어떤 것을 체험하도록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도록 우리가 이번에 정말 그런 각도로 제자 삼으라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함께 하신 주님을 체험하도록 우리 청년에도 이 각도로 자꾸 가셔야 돼요.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자꾸 순종해 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누가 주신 명령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만왕의 왕이 부활하신 후에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후에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봐라 그 말이에요. 봐라 그 말이에요. 죽음의 권세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는 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당당히 외치셨던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제자 삼아라. 지키게 해라. 말씀대로 사도록 가라고 해라. 했던 그 주님의 명령 따라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